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린 만화 같은 그림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대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풍선이 달려 있는데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내보내달라고, 자유롭고 싶다고 하면서 막 난리치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나가면 얼마나 즐겁고 좋을지를 상상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철장 밖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철창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창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놓았던 것인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울타리 밖에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난리를 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얽어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상이 넘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지킬 수 있는 보호막과 같은 그런 계명이자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있는 것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동물원에는 어떤 우리 안에 동물들이 있죠. 맹수들도 울타리를 쳐 놓았습니다. 맹수들이 보고 싶다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 위험천만한 맹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은 평안하고 복이 있습니다. 상도 있습니다. 생명의 샘도 흐릅니다. 18절에는 존영도 받는다, 즉 존경도 받을 수 있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 울타리 밖은 패망과 사망이 있습니다. 궁핍과 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게 하는 속이는 말도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한몫 거두는 뱀의 말도 있습니다. 이미 그 말과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은 그곳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도 향하고 귀도 들렸을 것이죠. 게임은 거기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미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의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너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고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은 척, 나는 이긴 척, 거룩한 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귀족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규정한 죄의 행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울타리 안에는 복이 있고 온갖 생명과 존경을 받으며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도 결국 울타리 밖에 좋아 보이는 것 하나, 그것을 가지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바로 사람이고 바로 그렇게 욕심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탕자는 나가기 전에는 아들이었지만 다시 돌아올 마음을 먹었을 때는 종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마 내가 아들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아닌 종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질지라도 울타리 안을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은 이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지혜, 계명, 훈계, 지식, 물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규칙을 세우고 지켜야 할 것을 일러주는 것은 자녀를 괴롭히거나 또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일러주고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바로 손부터 씻는 것, 양치질, 숙제를 하고 노는 것, 이것은 자녀를 괴롭히려고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더 잘 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벌을 주는 것도 자녀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지켜서 더 잘 되라고, 더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벌을 주기도 하고 또 매를 들기도 합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된 분들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갔구나라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으시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낌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느낄 때도 있고 그 죄악을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함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지는 마십시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은 죄인으로 낙인 찍고 거기서 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였다면 우리는 구태여 그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런 악법은 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훈계와 교훈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였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 처음도 끝도 그 가운데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천국잔치를 불러주십니다.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쉼과 평안과 소망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수표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과 괴로움을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훗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능을 준비할 때도 주님과 함께 준비하게 도와주시었고 수능 이후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시온의 대로로 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청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최후의 승리를 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